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과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흠도 많고 점도 많고 실수도 많지만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홀로 주관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다져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따라와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여기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 모두 다 경배, 거룩하신 주 보좌 앞에 엎드려줘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을 경배드리리. 교동문 16번입니다. 교동문 16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며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6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롭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희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성원의 식구들이 주의 전에 모여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로만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아멘. 어느덧 7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주여. 그동안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오늘에 이르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 국가에 어려움이 왔는데, 주여. 교회가 고난에 처했는데, 형제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아무런 생각도 없이 어떤 기도도 해주지 못하고 그저 나의 한 일만을 위하여 살아오진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도자로부터 우리 국민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이 되어 나라를 일으키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여. 우리에게 닥쳐진 이 위기가 다시 한번 부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우신 우리 성은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마른 뼈들로 숨쉬게 하는 이 사명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큰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생명인 줄 알아서 예배의 목숨을 거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질병과 또 사고와 아픔 중에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서 그의 육과 그의 영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육대지에 흩어져 있는 60여 개의 성은교회를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민족을 살리고 죽은 영혼을 깨우는 교회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건축을 시작하는 보드릿 교회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또 하나의 십자가가 세워질 때 하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영육에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맡긴 사명 잘 감당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주께서 친히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을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찬양 있는 이곳에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 이제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아멘. 시간에는 우리 김영곤, 김한나 집사 부부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신앙 고백을 드렸고 찬양으로 다시 하나님께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이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말씀에 예수 피를 발라 주옵시고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옵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이 가장 아프고 또 치명적인 그런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에스겔서 20장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내 백성이 나를 배역했다, 배신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하나님도 이 배신에 대한 아픔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 배신이라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멀리 있는 사람이 배신하는 것이 아니고 심히도 가까이 있으면서 내가 은혜를 베풀었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배신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3년 동안 혼신의 힘을 쏟아서 양육하고 훈련했던 그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배신과 음모,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데에 있어서는 원수도 함께 손을 잡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교리, 사상, 이념 그리고 정치적인 성향이 전혀 다릅니다. 이 둘은 항상 부딪혔던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는 손을 잡았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헤롯과 빌라도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손을 잡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은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무지막지한 군중들은 가짜 뉴스와 거짓 선동과 분위기에 편승해서 또한 살기 위하여 그 빌라도에게 힘을 실어주고 빌라도와 손을 잡아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제자들, 군중들, 제사장과 그 교권자들의 음모와 모함, 세상의 권력자인 헤롯 왕과 총독 빌라도, 그리고 가장 악질적인 중범자들이 죽는 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을 뿐더러 죄를 알지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배신으로 말미암아, 모함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마지막 7마디의 그 7언을 남기시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날, 그동안 그를 따르던 군중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허탈감과 실망 그리고 공포와 두려움에 그 자리를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간청을 하여 그 시신을 거두어서 깨끗한 세마포에 사서 그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여러분, 권력과 종교 지도자들의 막강한 힘에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제자들까지도 겁이 나서 모두가 도망간 이런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위험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그 시신을 거둔 것은 바로 그의 믿음의 양심과 그리고 행동이 일치하는 정말 생명 있는 믿음의 용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왜 불안했겠어요? 거짓과 술수와 음모로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양심은 항상 하나님 편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결국은 죄를 고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불안한 마음을 안고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 말씀이 잊어지지를 않았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혹시나 그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할까봐 이 오만상 온갖 생각을 하다가 빌라도를 찾아간 거예요. 이 때를 지어서 지금 이제 빌라도를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63절 64절을 보십시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이렇게 이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간청을 하니까 빌라도가 그들의 말을 듣고 이제 그 누구도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무덤 앞에 큰 돌 바위를 갖다 막고 경비병은 밤새도록 지키도록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경비병아 무덤을 굳게 지키라. 경비병들이 빌라도의 명령을 따라서 그 예수님의 무덤 앞에 큰 돌을 갖다 막아놓고 밤새껏 자지 않고 졸지 않고 무덤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큰 돌로 무덤을 막아놓는들, 아무리 훈련된 경비병들이 지키는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만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배신하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음모를 꾸미고 헤롯과 빌라도가 합사하여 군중들이 여론을 조성하고 경비들이 돌로 막고 그리고 밤새껏 지켰지만 주님의 부활은 절대 막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우리는 순환의 역사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수많은 핍박과 순환을 받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2000년 동안 사탄의 조정을 받는 권력자들과 인본주의자들과 세속주의자들이 우리 기독교를 핍박했는데 그들의 목적이 뭐냐? 기독교를 없애는 겁니다. 교회를 없애는 겁니다. 성경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무너졌습니까?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성경이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큰 돌로 막아도, 아무리 경비병이 그 무덤을 굳게 지켜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듯이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핍박도 그 어떤 그 무엇으로도 기독교를 없앨 수 없습니다. 성경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문을 닫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진리가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현대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인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또한 성경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대판 권력자 헤롯과 빌라도가 법이라는 잣대로 지금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수작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군중들은 거짓 언론의 선동과 분위기와 여론몰이를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기독교를 없애려고 합니다. 성경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주님의 교회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 아무리 큰 돌로 막아놔도, 아무리 경비병들이 지켜도 주님 부활하셨기에,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교회를 절대 무너뜨릴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막는 사탄의 장난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대판 대제사장과 교권자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현대판 헤롯과 빌라도, 그리고 현대판 군중들은, 경비들은 지금도 큰 돌로, 그리고 밤새껏 지키면서 우리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절대 기독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순환과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2000년 순환과 고난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항상 국지적이었습니다. 한 지역이었습니다. 한 지역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왔고 환란이 왔고 비박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에 동시에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환란과 지금 핍박이 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국지적이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 동시에 이런 환난의 바람이 불고 있고 고난과 순환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국지적이었던 이런 핍박과 환난이 지금은 동시에 전 세계에 불어서 전 세계가 동시에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초유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순환과 고난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하나님 은혜로 이 예배를 드리지만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한 순환이에요. 그래서 지난 화요 중보기도 때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지는 우리 사회의 몇 가지 상황들을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교회에 대한 정부의 압박과 간섭이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 코로나를 잘 지금 이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의 본질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교제입니다. 봉사입니다. 이 자체가 지금 완전히 흥크러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는 편안함과 편리함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주일학교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선교에 심각한 타격이 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힘들어하고 있는데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이 어디냐? 바로 기독교요 교회입니다. 사탄은 이때를 이용해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교회의 문을 닫으려고 온갖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지도자들의 권력으로, 때로는 언론이 붓으로, 군중이 여론몰이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날
그 사탄의 조종을 받는 일본이 우리 경남이 낳은 위대한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을 인간이 도저히 저지를 수 없는 그런 악독한 고문으로 주기철 목사님을 죽였지요. 근데 그를 죽였다고 해서 대한민국 교회의 문을 닫았습니까? 교회가 죽었습니까? 복음이 끝났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아무리 큰 돌로 무덤을 막아놔도, 경비병들이 아무리 지켜도 예수님은 부활 승리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식민지, 즉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우리가 받은 피해와 또 그들이 우리에게 행한 악행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한 살인과 수탈, 일본이 우리에게 가한 살인과 수탈보다 더 잔혹하게 살인과 수탈, 그리고 수많은 재산을 몰수하고 불태워버린 무리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말하면 치를 떠는데 그보다 더 악랄한 무리가 있었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역사 속에서. 누굽니까? 공산주의입니다.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유물론 사상으로서 그들은 거짓의 압이 사탄의 앞잡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잊어서 그렇지 스탈린이 소련을 공산화하고 모택동이 중국을 공산화하고 호치민이 베트남을 공산화하고 그리고 폴포트가 그 캄보디아 공산화했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기억합니까? 그들이 사람을 죽인 숫자가 1억이 넘어요. 1억이. 이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잔인한 공산주의자들이 궁극적인 공격의 대상은 그럼 누굴까요? 이 공산주의들 궁극적으로 공격의 대상이 누굴까요? 기득권자입니까? 아니면 가진 자이겠습니까? 공무원입니까? 그들의 궁극적인 대상은 기독교입니다. 이것을 우린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세계 역사에 있어서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에 행한 악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그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순교자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스탈린이, 모택동이, 김일성이, 호치민이 기독교를 없애려고 했지만 기독교가 없어졌나요? 러시아에 없어졌나요? 중국에 없어졌나요? 캄보디아에 기독교가 사라졌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탄이 발악을 해도 아무리 큰 돌로 그 무덤을 막아 놓아도 아무리 훈련된 경비병들이 지켜도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복음의 길은 막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 시에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세계 사람들은 자국어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 해서 성경을 번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번역하다가 결국은 교권자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번역하는데 이 윌리엄이 죽었습니다. 죽여버렸어요. 윌리엄을 죽여버렸어요. 이를 죽인다고 성경 번역이 끝났나요?
성경 번역이 중단됐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그 큰 바위로 무덤을 막아 놓아도, 아무리 훈련된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켜도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복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성경 번역을 막을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쇄국 정책을 펼 때에 최초의 대한민국을 밟았던 선교사가 토마스 목사님이죠. 근데 토마스 목사님 목을 쳐버렸어요. 죽였습니다. 그를 죽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복음화가 끝났습니까? 더 이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아무리 무거운 돌로 무덤을 막아도, 경비병이 무덤을 굳게 지켜도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막을 수 없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세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우리 기독교에 압박을 가해올 것이고, 그리고 성경을 없애려고 할 것이고, 교회의 문을 닫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겁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다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서 영성을 길리셔야 합니다. 힘을 길러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환난이 닥쳐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이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 어떤 큰 바위로 우리 앞을 가려운다 할지라도, 어떤 악한 무리들이 우리의 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를 결코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아무리 큰 바위돌로 그 주님의 무덤을 막아 놓았지만, 아무리 힘센 경비병들이 그 무덤을 지켰지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환난과 핍박도 복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문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교회당 건물은 닫을 수가 있지만은 주님이 세운 교회, 주님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절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이 신앙 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환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더 환난이 올지, 핍박이 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가질 때에 주님과의 관계가 절대 끊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 새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또 7월 한 달이 다 갔습니다.
8월이 다가오는데 8월 월상 예배가 다음 주일입니다. 8월 2일 날 주일 오전에 5시에 월상 예배를 드리니까 이 월상 예배 여러분이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요 중보기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참석해 주시고요. 우리 광구훈 집사님이 28일 날 미국으로 출국하십니다.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될 부분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은 찬송가 350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350장입니다. 우리들의 사울 것을 결단하고 우리들의 사울 것을 우리가 싸워서 걸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에가 아니니 우리들이 가진 법은 강철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루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기까지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요, 복이요, 기적인 줄로 믿고 감사 감격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 하나님 받아 주옵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은 대로 거두되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집에 올라리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 남은 삶을 달려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